안녕하세요. 구남식 목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우리나라 유명 개그맨이 이런 말을 하대요. 사람이 말로써 3초 만에 청중들을 웃기게 할 수 있는 게 어디 그리 쉬우냐 그래요. 3초 만에 청중들을 웃겨서 웃음이 빵 터지게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대단한 개그맨이죠. 또 3초가 아니라 3분 안에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눈에서 눈물, 콧물 쏟게 한다면 그건 대단한 달변가입니다. 때론 우리 설교자들이 개그맨도 되고 달변가도 되어야 하지만 그 메시지 속에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있지 않다면 그 메시지는 일종의 개그쇼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귀와 눈은 우리 영혼의 문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듣고 누가 어울리냐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먹는 것이 나를 만든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항상 인스턴트 음식이나 초콜릿, 과자, 사탕 같은 음식만 먹는다면 그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걸 섭취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불건전한 걸 보고 침울하게 만드는 음악이나 듣고 남의 험담이 나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이건 자신의 속사람에게 인스턴트 음식을 먹이는 것과 같은 겁니다. 고로 내면적으로 건강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를 받아들일 때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잘못된 걸 섭취하고 있어요. 텔레비전에는 500개가 넘는 채널이 있습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잡지, 전광판, 어딜 가든지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가 넘쳐납니다. 그게 다 나쁘다고 즐기는 게 나쁘다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의도적으로 자신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인기 드라마 속에 나오는 배우가 마치 나인 양 상대 여배우를 사랑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고 있지는 않나요? 그들이 하고 있는 동작, 그들의 말 속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고요. 그 말이 유행어가 되어서 우리 삶 속에 깊숙이 전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에요. 개그는 개그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디 그렇습니까? 나도 그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되고 싶은데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우리의 영혼이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는 거 아십니까? 이게 다 뭔지 아세요? 우리의 영을 독으로 물들게 하는 쓰레기인 거예요. 그렇게 쓰레기를 속에다 다 인풋하면 아웃풋 역시 쓰레기가 나올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뭔데요? 다 이런 쓰레기들을 우리 영혼 속에 마구 퍼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매주일 강단에서 어떤 메시지를 듣고 어떤 영의 양식을 먹습니까? 그냥 한번 웃고 잠시 마음의 감동이 되어서 눈물 흘리게 되면 거기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됩니까? 속이 시원하던가요? 그리고 오늘 은혜 많이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그럼 내 속에 남아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성경 구절이 기억이 났나요? 아니면 웃기고 즐거웠던 그 내용들이 내 속에 남아있습니까?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알덴 윌슨 토저 목사님이 계세요. 아주 훌륭한 설교가입니다. 이분이 하신 말 가운데 아주 유명한 말 하나가 있습니다. 종교적 껍데기를 버리고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디모데후서는 바울 서식 가운데 제일 마지막으로 기록한 서신입니다.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목회서신이라 일컫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한 목적은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고 싶었어요. 그 당시 사도 바울은 외롭게 로마 감옥에 갇혀서 최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만나 위로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당시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디모데예요. 에베소가 어떤 곳이라고요? 항구 도시예요. 음란과 타락과 향락으로 물든 도시고 우상으로 물든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모릅니다. 약 3년간을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 머물면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만큼 에베소 교회가 아시아를 전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또 동시에 그곳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들끓었어요. 서로가 자기 믿음이 최고래요. 이들이 모이면 파당을 짓고 분쟁을 일삼으니 그 교회가 은혜가 있을 리가 없죠. 참된 진리의 말씀이 퍼질 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을 위해서 편지를 쓴 게 에베소서이고 그 교회를 맡은 목회자에게 간절히 당부하는 말씀을 담은 게 바로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특히 오늘 보면 디모데 후서 3장은 말세에 일어날 교회의 타락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를 고통의 때로 규정하고 있어요. 말세란 구약에선 메시아가 오시기 바로 직전의 때를 의미했고 신약에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의 모든 기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말세가 그렇게 괴롭고 인간들이 고통을 당해야만 할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모든 죄악이 극성을 부리는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부조화와 무질서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둘째, 말세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고갈되기 때문에 인간들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특히 내가 최고라고 하는 각종 거짓 선지자들이 사탕 발림의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의 영혼을 파괴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말세가 임할수록 이런 고통이 더욱더 치열해질 것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현대교회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진단해보고 싶습니다. 5절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책 한 권 소개해 드릴게요. A.W. 토저 목사님이 쓰신 믿음의 타협은 없다라는 책입니다. 이분이 지적한 현대교회의 문제점을 세 가지로 열거한다면 첫째, 재미만을 추구하는 연애오락의 병이 교회 깊숙이 침투해 들어왔다는 거예요. 오래전 CNN 레리 킹 토크쇼에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초대되어서 대담하는 내용이 전 세계에 방영된 적 있습니다. 조엘 오스틴 하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써서 세계적인 스타가 된 목사입니다. 매주일 3만 명이 넘는 성도들이 따르고 있는 대형교회 목사예요. 아주 잘생겼고요. 탈변가예요. 문제는 이분의 말씀 속에 복음의 요소가 결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단 시비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많은 신학자들이 그가 전한 긍정의 힘이란 복음을 가리켜서 Make me feel good, 날 좀 즐겁게 해다오, Cotton candy theology, 일명 솜사탕 신학이라 일컫고 있고요. Prosperity gospel, 부유의 신학이라 평하고 있습니다. 자, 솜사탕 신학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가려운 데를 살살 긁어주는 거예요. 달콤한 것만 먹여주는 겁니다. 허나 중요한 게 빠졌어요. 그에게는 절반의 복음만 있어요. 절반의 예수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외형적 쾌락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연애 오락에 깊이 의존하지 않고
유지되는 교회 찾기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현대교인들은 끊임없이 재미를 추구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는 뒷전이고 대신 공연이 판을 칩니다. 그럼 더 이상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설교단에서 펼쳐지는 공연에 넋을 잃은 구경꾼에 불과할 뿐입니다. 지금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유명인들이 우리의 예배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 문화가 교회 안으로 침투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의 교회 지도자가 되려면 영적 차질보다는 세상적 지위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창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보다는 회심한 운동선수가, 회심한 가수와 배우와 연예인들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 드리자 하면 교회 안 나와도요, 어느 인기 연예인이 간증 집회를 한다 그러면요, 서로 앞자리를 다투어 앉습니다. 이게 뭐예요? 재미만을 추구하는 연예 오락의 영이 교회를 침투하고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어제의 힘으로 살아가는 무기력한 기독교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과거를 회상하며 과거에 의지해서 살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물론 그들이 과거를 돌아본 적은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잡기 위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어제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오늘날 교회 안에는 영적 무기력이 팽배했다는 말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그 사이를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며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38년 된 안진뱅이가 낫고 눈먼 자가 눈을 뜨며 문둥병자가 병이 낫는 게 어디 그 당시의 일에 불과한 겁니까? 왜요? 우리는 못하나요? 할 수 없는 겁니까? 왜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왜 믿지를 못하는 건가요? 지금도 암 환자가 낫고 있어요. 현대의학이 풀 수 없는 불치병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낫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세계 도처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어제의 힘으로만 살려고 합니까? 언제까지 안진뱅이 신앙으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겁니까? 성경 찬송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안심이 되나요? 그것으로 그리스도인의 체면은 차린 겁니까? 언제까지 구경꾼의 모습으로 서 있을 겁니까? 내가 소매를 걷고 일어서면 안 되나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기적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진정한 믿음은 없는 겁니까? 옛날 구약시대의 하나님과 신약시대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은 아닌가요? 그 하나님이 다른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언제나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분 아닙니까? 영원전부터 시작해서 영원까지 이르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을 과거의 울타리 안에 가둬놓고 밖으로 모시지를 않는 겁니까? 왜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내지를 않는 겁니까? 하나님을 무소부재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고백한다면 왜 그 능력을 우리가 이용하지 못하는 겁니까? 그건 무력하기 때문에, 일어서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아니 더 중요한 건 그런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함이 옳을 줄 압니다. 세 번째가 편안함을 추구하는 거짓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혹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게 재미로 합니까? 예수 믿으면 복 주신다고 하니까 그 복 얻으려고 나오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어떤 신이라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건가요? 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잘못된 믿음입니까? 여러분, 물이 고이면 어떻게 되지요? 예, 그 물은 썩고 말아요. 우리가 맑은 물을 마시려면 샘에서 물이 끊임없이 솟아 올라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코 정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어서야 돼요. 움직여야 합니다. 맥 빠진 신앙 갖고 있으면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 유학을 가서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매일 예배를 드리며 찬송을 부르는데 자기가 아는 찬송은 한 장도 없더래요. 그가 아는 찬송도 거의 미국 곡이거든요. 하도 궁금해서 룸메이트에게 물어봤답니다.
이 학교에서는 내가 하는 찬송을 왜 한 장도 안 부르지? 그랬더니요, 이 친구가 너희 한국에서는 무슨 찬송을 부르는데? 그래서 직접 영한 찬송을 펼쳐가면서 한 장 한 장 지적을 했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울어도 못하네. 이 찬송을 보더니 이 친구가 껄껄 웃으면서 이 사람아, 그건 찬송이 아니고 복음성가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헤맸다는 겁니다. 자, 찬송과 복음성가의 차이점입니다. 초기 기독교의 지도자였던 성 어거스틴이 말한 찬송의 정의입니다. 찬송이란 참여하는 노래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인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빠져도 찬송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찬송은 반드시 예배적이어야만 하고 복음성가는 예배의 내용보다는 복음적인 요소가 더 많이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 부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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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 찬송을 한번 펼쳐보세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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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 미미 솔솔. 마치 성도가 성전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이 찬송은 모두 13마디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높은 음이 뭐냐면 D, 레음이에요. 거기에 무슨 가사가 붙어 있느냐면 성삼위일체 계신 주로다. 이 성이 제일 높은 음이에요. 거룩할 성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제일 높여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에는 경배, 감사, 찬미, 영광, 존귀 같은 이 드리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보수 신앙인들은 이렇게 찬송과 복음성가의 구별도 아주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보수라고 해서 따분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전통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신앙이 없다면 어찌 그 신앙이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결코 편한 길이 아니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길이 협소해서 찾는 이가 적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의 길은 편안히 안주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뭐라 그랬냐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기 마침내라는 단어와 없느니라 하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 두 단어의 조화는 강한 부정을 뜻하는 거예요. 마침내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 없다 그랬죠? 하나님은 지식으로 추구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머리와 생각과 지식과 사고로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배우나 매일같이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뭐합니까? 매일같이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뭐합니까? 매일같이 성경을 뒤적거리기만 하면 뭐합니까? 내 신앙이 편안한 것만 추구하고 있는데요. 절대로 내 발걸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그 신앙, 그 행동이 없다면 우린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리에 든 지식은 많지만 영적 생활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지도자들이, 그런가 하면 돈만 있다고 된다고 하는 만몬주의자들이 현재 우리의 교회를 이끌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식이 많다고 자부하는 자들은 특권의식에 사로잡히기 쉬워요. 배운 게 많다고 콧대가 높아진 학자들은 교회를 논쟁거리로 삼고 있습니다. 돈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행동으로 뭔가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리라. 끝으로 예수 전도단의 찬양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구나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한 번 더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라 함께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우리 선포하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 권능을 얻으시옵소서 우리가 일어나겠습니다 주님